민수기 4장 1절부터 20절은 고핫자손들의 직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핫자손들에게 맡기신 일. 그 다음 게르손, 다음에 이제 무라리, 다음 레위 사람들 인구조사 이래 나오는데, 오늘은 고핫자손들의 직무. 고핫자손들이 가장 이제 이동 중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이동 중에 성막도 같이 이동해야 되잖아요. 성막도 같이 이동하려면 어떻게 돼? 포장이사를 해야죠. 포장이사를 하면 성막에서 그 내부에 있는 것들, 성막 기물들을 주로 옮겼다 그랬죠. 성막 기물들을 고핫 자손들이 옮겼습니다. 밖에 있는 이제 천막은 게르손 자손들이 옮겼고, 뭐 기둥들이야 이런 것들은 이제 가장 무거운 거죠. 그거는 이제 무라리 자손들이 옮겼는데, 오늘 공부할 민수기는 레위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일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고핫의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길 일은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예. 레위 자손의 수는 1개월 이상 된 모든 사내아이를 계수했지만 어린아이나 노인들을 성막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삼을 수 없는 거죠. 인구 계수는 1개월 이상으로 했는데 1개월 이상으로 한 것은 대속할,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속할, 첫 태생들을 대속할 숫자로 이제 잡은 것이고, 12지파는 이제 20세 이상으로 이제 계수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군사용이라고 그랬죠. 전쟁, 징병용이고, 전쟁에 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고, 레위지파는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 사람들은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그 20년간을 섬깁니다.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그래서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다시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덕분에 이제 유대인들은 30세가 되어야 어른이라고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주님이 부르시니까 난 어린아이여서 말을 못한다 이랬는데, 나는 어린아이여서 할 때 어린아이가 뭐 5살 먹었다는 뜻이 아니고, 아니 30이 덜 됐다 이런 말이에요. 30이 덜 됐다. 그 침례인 요한이나 예수님도 30이 되어서 이제 공생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주를 섬기는 일, 성막에서 섬기는 일은 30살. 유대인들은 그 30세가 안 되면 어린아이로 본 거예요. 침례인 요한은 우리 주님께서 30이 되어서 공생을 시작했던 것은 30세에 성막을 섬기는 일을 했던 율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걸 잘 개념이 없을 때 이제 30 되면 시작해야겠다, 목회를 시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제 30 되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50세에 맞춰야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30부터 50이라면.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하여튼 30대에서 시작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뒤에 50은 생각을 안 했어요. 전혀. 성막에서 왜 30에서 50세까지,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니까는, 성막에서 섬긴 일이 막중한 육체적 힘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서로 소의 각을 뜨든지 양의 각을 뜨든지 이게 불을 다루고 칼을 잡고 이게 제사장을 섬기는 일이 장애인들은 어차피 할 수도 없고 어린애들도 못하고 노인들도 못하는 거예요. 가장 힘이 좋을 때 할 수 있는 건데 성막에서 섬기는 레위 자손들이 성막에서 섬기는 일이 하드워킹입니다. 그냥 쉽고 쉬운 일이 아니고 그냥 서서 그냥 기도를 한번 하고 찬송가 한 곡 부르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이건 힘든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가장 건강할 때, 가장 힘이 좋은 때에만 이제, 강한 육체적 노동이 필요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숙함이 필요하고. 요즘 군인들은 말이죠. 10대나 20대의 젊은이들로 충분하지만, 주님은 어린아이들의 미성숙함, 청년의 혈기 등 위험성을 다 제거하고 30세 이상의 성숙한 사람들로 성막에서 주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레위 청년들은 25세가 되면, 25살이 되면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돕는 견습생이 됩니다. 5년간 이제 곁에서 이제 지켜보고 30세에 되고 그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25세부터 이제 5년간은 익숙해지도록 옆에서 뭘 하는지 그럼 한 5년이면 충분히 다 되죠. 그럼 민수기 8장 24절에 레위 사람들에게 속한 일은 이러하니 고 25살이 넘은 자들은 들어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 것이요. 섬기는 일을 할 것이요. 25살이 넘은 자들은 이랬거든요. 분명히 성경에 여기 민수기 30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5년은 뭐냐? 25살이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보조야. 5년은. 그래서 30살 되면 그때 일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30부터는. 25세부터는 보조고요. 그래서 25세 넘은 자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라. 이 말은
일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성막에서 해야 할 일을 배우는데 충분한 시간이고 능숙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훗날 다윗의 시대에는 20세부터 일을 시작하도록 했는데 10년이 남겨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 되면서 일을 할게요. 성전이 되니까 성막 간의 규모가 달라졌죠. 일꾼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20살부터 5년을 더 20살부터 일을 배우고 이제 이렇게 하게 한 거죠. 광야에서 레위지파 일꾼들은 30세부터 50세의 남자들이었는데 이는 오늘날 사역자들이 동일하게 적용해서 뭐 30세 이전에 목회를 하지 말고 50세가 되면 은퇴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일을 하는 사역자 일꾼들은 초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확실합니다. 신약에서도 초신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집사든 감독이든 성경 교사를 하는 일이든 선교사 등의 직무를 맡으려면 어느 정도 나이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필요하단 말은 영적인 나이가 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은 지 최소한 몇 년은 지나야죠. 최소한 10년은 내이죠. 디모전서 3장 6절에 초신자는 아니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초신자는 아니되나니 성경 감독으로서 초신자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열정을 충분히 가졌다고 해도 초신자는 감독의 직무를 맡을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다루는 일이나 양들을 먹이는 일은 세상 학문이나 직업과는 다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은 뭔가를 가르치기 전에 충분히 배워야 됩니다. 충분히 배워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시험하고 입증해 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럼 충분히 뭐라고요? 배워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될 때 이제 직무를 수행하라고. 집사의 직무도 이렇게 해야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요즘 이 교포교회처럼 아무나 그냥 교회 한 1, 2년 다니면 그냥 와서 이제 집사님 하고 집사하고 그냥 매년 1월달에 그냥 집사 임명장을 그냥 다 줘버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해보라는 것은 진짜 문자로 시험해봐야 됩니다. 시험해보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사실은 신원조회도 좀 필요한 거죠. 신원조회가 필요해요. 미국에서는 신원조회를 다 합니다. 그 사람과 친한 사람이나 이웃 사람들한테도 다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술 먹고 깽판에 치지 않느냐, 저 집은 조용하냐, 이 신원조회를 다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받아서 최소한 6, 7장은 받은 다음에 이제 다 종합적으로 검사해서 이제 집사의 직무를 맡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유력한 집사 후보라도 이제 이번에 좀 목사가 그래요. 미안하다. 너는 집사의 직무를 맡기에는 좀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하면 여기 사람 좀 쿨해가지고 그렇다 하는데 한국하고 그러면 난리 납니다. 어른 놈이 날 고자질했냐 하느니 시작해가지고 교회 난리 납니다. 이런 게 안 다닌다 그러고 근데 사실은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시험해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을 드러나면 그러면 이제 시험해보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걸 드러나면 이제 직무를 수행하라. 셋째, 하나님의 집에서 감독이나 집사의 직무를 맡으려면 기본적으로 자기 집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집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성경의 요건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목사나 집사는 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자 집사, 여자 목사는 건 없어요.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가정을 다스린 것이 이제 한국식으로 하면 수신제가죠. 자기에게 문제가 없게 되고 다음에 집을 다스리는데 문제가 없어요. 수신제가. 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 이 말은 총각들에게는 감독이나 집사의 자격이 없다는 말이고 여자에게도 당연히 없다는 말입니다. 집에 불신자 아내나 자식들을 두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나 감독하는 일 등을 하는 건 역시 적합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목회를 하고 싶어하는 형제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부인이 믿음도 없고 교회 그냥 다니는지 마는지 하다 이러면은 안 돼요. 그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고 당연히 누구도 안 되지 당연히. 근데 그거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집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목사나 집사나 자기 요건이 거의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뭐 1, 2년만 잘 나오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레위 지파 인구 조사를 명하시고 그들의 위치, 그들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를 이제 다 말씀하셨죠.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들에게 맡길 사역, 이들에게 맡길 일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아들들에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무를 맡기는데, 이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알아서 직무를 나눠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모두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직무는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거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는 주께서 받은 명령대로 자신들의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우린 각자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하면 돼요. 2절, 레위 아들들 가운데서 고핫의 아들들의 총수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서 따라 조사하되, 자, 이미 1개월 넘은 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고 8,500명이었던 것 같아 그랬죠? 조사를 했고 지금은 이제 30세에서 50세 사이. 이스라엘의 첫 태생을 대소관자들로서 계수할 때는 게르손, 고핫, 머라리 집안의 순서로 이제 성경이 나왔는데 3장에서는 직무를 맡긴 일은 고핫의 아들들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죠. 고핫의 아들들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고핫 자손은 성막의 내부에 있는 기구들과 각종 기물들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언약궤는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운반하는 거죠. 그 등잔대도 고핫 자손이. 그 쇼브레드 테이블 있죠. 그 빵을 넣는 그것도 당연히, 분향단도 금으로 만든 분향단도 그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뭐라고요? 고핫 자손이 만든 거예요. 밖에 있는 제단까지. 이 기구들은 전부 다 고핫 자손들이 이제 맡아서 운반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물들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시고 각 사람에게 적합한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 주님 마음입니다. 내가 뭐 저에겐 5달란트를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주시는 거죠.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섬김의 직무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자신의 뜻대로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십니다. 자신의 뜻대로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의 수를 세시고 8,600명, 남쪽에 진을 치도록 하시고 성막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주시는데 그것은 섬김의 직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선물, 이게 뭐죠? 은혜의 선물에서 그걸 이제 한자로서 은사라 그럽니다. 은자가 은혜, 사자가 선물, 은사가 은혜의 선물이단 말이죠. 그 은혜의 선물, 한국 사람은 은사란 말 잘 쓰죠. 은사.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은혜하고 앞에 선물, 여기를 합쳐서 이제 은사라 그럽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그 은사를 써서 섬기라. 그 은혜의 선물은 뭐라고요? 섬기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 주신 건 섬기다. 섬긴다는 것은 뭐죠? 사역, 일이죠. 우린 주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세워야 됩니다. 섬기고 세우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주님은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섬기는 일을 하도록 주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선물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에베소 4장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 가지 나오죠.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성령의 선물을 주신 목적이다. 은사의 목적은 이거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것이 이것이. 우린 주께서 부르신 대로 그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는 그럴지니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규정하노라. 이게 교회 주님께서 규정하신 법이에요. 크리스천들 중에는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걷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걷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주 찬양을 잘하면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이 사람은 계속 찬양을 하면서도 설교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어서 가르치는 일을 하면 되는데, 가르치는 일은 잘하는데 가르치는 일 잘한다고 이 강단 설교를 세워보면 설교는 영 아니야.
영 아니에요. 응? 근데 그분, 제가 아는 분 한 번 그걸 보냈는데 가르치는데 참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말도 잘하거니와 정리정돈을 잘해가지고 성경을 잘 가르치니까 항상 어느 교회 가서도 이제 그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결국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목회하고 있지만 지금도 늘 고민과 자괴감이 빠지는 게 설교를 왜 이렇게 못할 거야. 지금 뭐 벌써 설교한 지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설교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고 하니까 지금도 설교하는 거 보면 말이죠. 이런데 정리해가지고 자, 다 같이 봅시다. 1번 이런 거 있어, 지금도. 지금 설교하는데 보면, 지금 유튜브 보면 지금 그러고 있어요. 1번, 2번, 3번 이러고 있어. 근데 그분이 뭐 저한테 늘 그랬어요. 설교 때문에 미치겠다고. 안 했어야지. 근데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벌써 뭐, 저보다 목표를 먼저 시작했으니까 20 몇 년째 하고 있죠, 지금. 20 년째 하고 있다.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걸을지니라 했죠. 각 사람 부르신 대로. 저는 찬양을 잘 못해요. 근데 벌써 20년 넘어도 아직도 음이 틀려. 맨날 부르는 노래, 그죠? 솔직히 어떤 날 수백 번, 수천 번 불렀을 텐데, 진짜 개가 불러도 진짜 음정 박자 나 맞출 수 있는 찬송가라는 게 뻔한 건데 말이지. 근데도 뭐 틀려. 보면 그래 안 나온 노래는 안 나와요, 아직도. 그거는 그 사람 그쪽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걸을지니라, 각 사람 부르신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걸로 족한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 주님께서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자신의 뜻대로 했죠. 누구의 뜻대로? 우리의 소원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화자 소리는 이걸 하라 하면 고화자 소리는 이걸 하는 거지. 아, 나도 진짜 분향단 한번 옮기고 싶다. 나는 맨날 기둥만 옮기냐, 무거운 기둥만 옮기냐. 응? 나도 언약궤 한번 메고 싶다. 이거는 아닌 거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이 말은 주님은 각 사람에게 자신의 뜻대로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고 사람 그것을 가지고 섬기면 됩니다. 3절. 그 30살에서 50살까지 30에서 50까지 있고요. 30에서 50살까지 회중의 성마에서 할 일을 하기 위해 그 군대에 들어갈 모든 자의 수를 조사하라. 하나님은 30살에서 50살까지 회중의 성마에서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 중에 전쟁을 20세 이상이 나갈 수 있지만 레지파들 중에 회중의 성마에서 섬기는 일은 30세 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이상의 사내 아이들은 이미 지파들별로 개수를 했고 이제 각 자손들 중에서 30세에서 50세까지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의 수를 모두 세란 겁니다. 이들 역시 성경은 그 군대라고 부른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 군대에 들어갈 모든 자의 수겠죠. 그 군대. 성막에 섬기는 자들을 뭐라고? 군대라고 그랬다는 군대. 성막에서 일을 하는 자들을 그 군대에 들어갈 모든 자의 수라고 말합니다. 군대는 전투병, 싸우는 전투병도 있지만 행정병도 있고 운송을 전담하는 보급병도 있고 건축을 담당하는 공병도 있고 음식을 담당하는 취사병도 있습니다. 광고를 전담하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만 전담하는 통신병도 있고요. 고쳐주는 의무병도 있고 그렇죠? 다양하죠. 직책과 직무는 다양합니다. 군대는 종합이에요. 없는 게 없습니다. 그 속에 당연히 또 법률을 담당하는 군 법무관도 있고 뭐 다 있죠. 군대에서 경찰이 있습니다. 군인들만 또 상당 그걸 헌병이라고 합니다. 그 밀리터리 폴리스라고 그 MP에서 헌병이라고 그래요. 다 있습니다. 그 속에. 직책과 직무는 다양합니다. 교회 내에도 다양한 직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 15절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니라 한다고 해도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런 건 아니다 그죠? 하나님은 몸에 다양한 지체들을 두셨고 그 기능과 직무를 달리야 했지만 모두가 한 몸에 속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도록 하셨습니다. 18절 고린도전서 12장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을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지체들을 각각을 몸 안에 두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교회 내에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 저런 은사를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각 사람 자신의 뜻대로 선물 중에서 이런 일 잘하는 사람 저런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 교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성막을 섬기는 이들도 하나님의 뭐다? 군대다.
성막을 섬기는 일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력과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내게 이 책무를 주노니 너는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사도 바울이 너에게 대언을 줬대. 하나님 말씀을 줬단 말이죠.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는 의의 병기를 가지고 우리는 싸웁니다. 우리는 살과 피에 맞붙어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않습니다. 성막을 섬기는 레위 자손들이 주의 군대에 속하듯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위해 싸워야 됩니다.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권면할 필요를 느꼈다. 힘써 싸우라고 믿음에 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힘써 싸우라. 우리는 싸우는 자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러므로 너는 예수로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군대이고 전사였듯이 크리스천들은 모두 영적인 제사장이며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워리어를 전사들입니다. 4절입니다. 고핫의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길 일은 이러하니라. 고핫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제단과 그에 관련된 거룩한 것들을 섬겼습니다. 주님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은 섬길 일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지정을 해주신 거죠. 해야 될 일을 지정해주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의 언약궤와 성소 안에 빵을 넣는 상과 등잔대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에 따른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것들은 제사장들만이 만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핫 자손들은 광야에서 이것들을 맡아서 옮기고 다시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정착할 땐 다시 또 그걸 성막을 세워야 되잖아요. 회중 한가운데. 5절. 진영이 앞으로 나아갈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와서 덮는 휘장을 걷어내리고 그것으로 증언궤를 덮고 이제 진영이 앞으로 나아갈 때 이 말 이동 중에 이동할 때에 셰키나가 이제 구름기둥 앞으로 가면 이동해야 되죠. 그럼 이제 성막을 걷어야 된다며. 성막을 걷을 때 걷는 요령과 순서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진영이 앞으로 나아갈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말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죠. 와서 휘장을 걷어내립니다. 이 휘장이란 말은 지성소와 성소를 중간에 가르는 휘장이죠. 이 휘장은 1년에 한 번 이 휘장을 통과할 수 있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근데 이동 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동하려면 어차피 걷어야 되잖아요. 지성소를 들여다보게 된단 말이죠. 그럼 지성소를 함부로 들어가면 죽죠. 왠지 난감해지죠. 지성소 보게 되면 뭘 보게 되죠? 언약궤를 보게 되잖아요. 언약궤를 함부로 쳐다보면 죽습니다. 베세메스에서 엄청 죽었어요. 언약궤 들여다보다가. 그런데 이 일은 이제 고핫 자손이라도 할 수 없는 거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데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게 베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휘장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휘장을 넘어 지성소로 가는 길은 막혀 있었던 겁니다.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갈 뿐인데 지금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죠? 걷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또 성막을 세울 때는 다시 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이동할 때면 회중의 성막도 함께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와서 휘장을 걷어냅니다. 걷어내리고 그리고 그 휘장으로 언약궤를 접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도 안 죽었느냐 안 죽으면 뭐 일 못하죠. 이제 이 일을 하기 전에 회중의 언약궤에 있던 그 세키나 영광의 구름이 휘장 위로 뜨는 거예요. 그 휘장 위로 뜨면 이제 휘장 위로 이제 또 구름이 떠오르면 휘장을 거둘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안 죽어요. 그게 아예 떠오르기 전에 들어갔다 죽는 거죠. 이제 이것은 이제 성막을 옮기기 위해서 그것을 걷는 차례대로 걷어내는 순서인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제 휘장의 성막을 걷어내고 그 휘장의 성막으로 언약궤를 덮어요. 아무도 못 보죠.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휘장에 있는 이제 수놓아진 이제 그룹들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휘장으로 증언궤를 덮는다 그랬고,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 휘장을 걷고 지성소로 들어가 휘장으로 이제 언약궤를 덮으면 지성소 안에 있는 영광의 구름은 그들 위로 떠올랐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접근해서 덮을 수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덮으란 것은 백성들이 이것을 함부로 보거나 만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약궤를 덮으란 것은 비나 모래나 바람이나 해나 각양 자연의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약궤를 덮으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위엄 등을 사람들로부터 가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왜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주님께서 왜 주와 주의 백성들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게 하고 함부로 들어가면 죽고, 그렇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것은 훗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언약궤 영광의 그럼 이 지성소 안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그것을 언약궤를 함부로 들여다보면 죽었어요. 실제로 죽었습니다. 실제로 문자 그대로 육신이 죽었어요. 그럼 왜 그랬느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보여야 돼, 나타내고 보여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모세도 자기 얼굴을 가렸죠.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모세 얼굴 났을 때 수건으로 베일로 가렸다고. 일반적으로 하면 보게 해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가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이 옛날 저한테 묻던데 이거 왜 보여줘야 정상이 아니냐? 그게 성경적이 아니냐 이거죠. 응? 그 죄인과 하나님 영광,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과 하나님 영광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다이렉트로 보면 죄인은 다 죽어요.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되고 죄인들이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 없이 다이렉트로 보면 뭐라 된다고요? 죽어요. 그건 안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 중보자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훗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죠.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예수님은 그분 인격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신격의 충만함이 드러나고 은혜와 진리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가 온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거하셨죠. 말씀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예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이때는 예수님은 뭐죠? 누구나 봐도 뭐 되는 거죠? 괜찮은 거죠. 신의 산에 가까이 접근하면 다 죽었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라. 이게 모세에게 준 명령이고, 이스라엘은 신의 산에 접근하면 안 돼요. 다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막 이래요. 돌이 화살처럼 날아서 죽고. 그런데 산상수훈 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산에 앉았을 때 믿는 자 다 올라가서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예수님 가까이 앉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멀리.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드러날 때까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접할 수가 없고 접하면 죽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렇게 접하지 못하도록 덮고 가린 겁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지만 그 일들의 형상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 자체가 아닌 것, 하나님 형상 그 자체가 예수님이잖아요. 형상 자체가 아닌 것, 예수가 아닌 것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성물이라고 해서 섬기거나 우상 숭배하듯이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리게 한 거예요. 주님 없어질 것들의 영광을 주목하지 않도록 가리신 겁니다. 두 가지 목적입니다. 이거 이해되죠? 언약궤를 휘장으로 덮으셨고 모세의 얼굴을, 그 빛나는 얼굴을 베일로 가리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통해서 그동안 희미하게 보이고 희미하게 알려졌던 모든 것들이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주님이 오실 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그때는 얼굴과 얼굴 맞대고 보는 거죠. 자, 6절입니다. 그 위에 오소리 가죽을 덮고, 언약궤 위에 지금 뭐죠? 휘장으로 덮고, 그 위에 오소리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전체가 청색의 보자기를 편 뒤에 그것에 막대기를 끼우고, 그 휘장으로 언약궤를 덮고, 그 위에 오소리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전체가 청색의 보자기를 편 뒤에 그것에 막대기를 끼웁니다. 그게 세 겹으로 덮었던 거죠, 언약궤는. 청색의 보자기는 하늘의 빛을 보이는 대고로 하늘의 영광과 건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것들의 막대기들을 끼우고, 이 말은 이동할 때 뭡니까? 어깨에 맬 수 있도록 막대기들을 끼우는 거죠. 언약궤를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도록 끼우는 겁니다. 손으로 직접 잡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막대들 언약궤 사면에 고핫 자손들이 직접 몸이나 손이 닿지 않고 들어서 옮기도록 한 겁니다. 훗날 다윗이 이 율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소각끄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옮기다가 우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7절입니다.
또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 쇼브레드 테이블이죠.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접시들과 숟가락들과 대접들과 덮는 덮개들을 두고 또 항상 드리는 빵을 그 위에 두고 자, 박스에 옮기는 게 아니라 상자, 박스에다 옮기는 게 아니라 우리 같으면 그냥 상자에 옮기면 제일 편할 것 같은데 보자기에다 싸게 한 거죠. 지금 보니까 그죠? 보자기에다 청색 보자기에다가 성소에 김을 옮길 때 포장 방법인데 요즘 대부분 이삿짐을 옮길 때는 저도 이삿짐 옮기면 제일 먼저 뭐 홈디포나 이런 데 가서 종이박스 몇 개 사오죠. 종이박스 사오거나 이런 거 사가지고 거기다 컨테이너식으로 탁 달면 옮기기 쉽죠. 상자 그 박스를 이용하는데 아니면 랩을 이용해서 잘 싸기도 하고요. 랩을 이용해서 이제 뭐 그릇 같은 거 랩을 이용해서 싸기도 하고 종이를 이용해서 싸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성막에 기물을 옮길 때 이스라엘은 박스에 담아서 수레에 담거나 등짐을 진 것이 아니라 주로 보자기를 사용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같았으면 주로 뭐겠어요? 지게에 졌겠지. 아니면 보보상들처럼 어깨에 등짐을 졌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했어요. 항상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사람 손에 닿지 않도록. 청색 보자기, 주홍색 보자기, 자죽색 보자기를 사용했는데 이 보자기도 그 색깔마다 싸는 게 틀려요.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접시들과 숟가락들, 대접들, 덮는 덮개들 그리고 항상 드린 빵을 그 위에 둡니다. 우리가 이삿짐을 살 때 물품을 정리하고 포장해서 옮기듯이 성막의 물건들을 포장해서 옮기는 방법입니다. 청색 보자기를 펴서 싸야 하는 물품이 있고 주홍색 보자기로 싸야 하는 것이 있고 자색 보자기로 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8절 주홍색 보자기를 그것들 위에 펴고 바로 그것을 오소리 가죽 덮개로 덮은 뒤에 그것에 막대기들을 끼우고 청색 보자기를 바닥에 두고 물건 놓고 그 위에다 주홍색 보자기를 펴고 또 오소리 가죽 덮개 덮으라 이런 거예요. 성막 기물들 위에 홍색 보자기를 그것들 위에 펴니다. 그것들 위에 펴라는 말은 덮으라 이 말이죠. 이 말은 홍색 보자기로 그것을 덮는다는 말입니다. 홍색 보자기에 오소리 가죽 덮개로 덮은 뒤에 그것에 막대들을 끼웁니다. 보여주는 빵은 12지퍼 상자에 12개의 빵을 놓습니다. 주홍색 보자기는 예수의 피와 대속이성을 예표합니다. 성소의 성물들은 청색 보자기 위에 놓이고 주홍색 보자기 아래에 있다는 사실은 하늘의 모든 선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성막의 모든 기물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듯이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은 피로써 깨끗하게 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 역시 그분의 피로써 깨끗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면이 없느니라. 예수로의 피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로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은 다 하늘로부터 난 것이며 동시에 그분의 모든 일은 십자가의 피로 성취가 됩니다. 9절입니다. 또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빛을 발하는 등잔대와 등잔대의 등잔들과 부집개들과 불똥그릇들과 또 그들이 등잔대를 위해 사용하는 등잔대의 모든 기름기구를 덮고 청색 보자기를 취해가지고 이걸 다 싸라는 거예요. 청색 보자기를 취해서 등잔대의 등잔들, 부집개들, 불똥그릇들, 등잔대 모든 기름기구를 덮으라 했는데 이거 다 싸라 이 말이죠. 고핫 자손들은 상자가 아니라 보자기를 사용해서 성막의 기물들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구들은 덮었습니다. 언약궤가 보여주는 빵을 놓은 상은 3겹으로 덮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2겹으로 덮었습니다. 10절 등잔대와 그것의 모든 기구를 오소리 가죽 덮개 안에 넣어 가로막대기 위에 두고 등잔대와 그것의 모든 기구를 오소리 가죽 덮개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가로막대기 위에 두라 이 말은 이제 그걸로 번쩍 들고 가기 위해서죠. 이 말은 기구들을 그냥 옮기지 말고 들것 위에 두고 옮기라는 겁니다. 성막의 물품들은 보자기로 싸고 오소리 가죽 덮개로 덮어서 그것들을 막대기 위에 두고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겁니다. 11절 또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것을 오소리 가죽 덮개로 덮고 그것에 막대들을 끼우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것을 오소리 가죽 덮개로 덮고 그것에 막대들을 끼우는데 이 역시 포장과 옮기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금제단이라는 향을 태우는 분향단입니다. 이것은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제단이라고 부르는데 출애굽기 30장에 이거 잘 나옵니다. 12절 또 그들이 성소에서 섬길 때 쓰는 기구 곧 섬기는 데 쓸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오소리 가죽 덮개로 덮고 가로막대기에 둘지니라. 고핫 자손들은 성소에서 섬길 때 쓰는 기구 섬기는 데 쓸 모든 기구를 취해서 청색 보자기에 쌉니다.
빵을 두는 상이나 등잔대, 분향대 이외의 모든 성소기구들을 청색 보자기에 사서 오소리 가죽 덮개로 덮고 가로막대기 위에 둡니다. 막대기에 두라는 것은 사람들이 앞뒤로 서서 들거나 매기 위한 것입니다. 장거리 이동을 할 때 이들은 구름기둥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막대기 위에 올려서 운반하는 것이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13절 또 그들이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주색 보자기를 펴고 제단 위에 자주색 보자기를 펴라 했죠. 제단의 기구들 옮기는 방법입니다.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주색 보자기를 펴니다.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진 각종 희생 제물의 찌꺼기는 진영 바깥에 재 뿌리는 곳에 재를 버린 곳에 버리도록 했습니다. 자주색 보자기는 성막에 그룹을 수놓을 때 사용됩니다. 성막 문이나 에봇 위에 띠나 판결 흉패 등에도 자주색이 사용되었습니다. 자주색은 왕이나 귀족들, 부자들이 사용한 옷감색이었습니다. 잠언 31장 22절에 스스로 수놓은 융단 덮개를 만들며 비단옷과 자주색 옷을 입고, 비단옷과 자주색 옷을 입고, 자주색 옷이 부자들이 입는 옷이었다는 거죠. 지옥에 간 부자가 입었던 옷도 자주색 옷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암화포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지내더라. 자주색 옷을 입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마지막에 입으셨던 옷이 뭐죠? 자주색 옷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에 자주색 옷을 그분께 입히며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 위에 씌우고 보면 그 자주색 옷을 그분께 입히며 자주색 옷을 입혔다 이 말은 뭐죠? 잠깐이나 왕을 해봐라 이 말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자주색 옷을 입혔다 했어요. 제단은 청색이나 주홍색이 아니라 자주색 보자기를 펴서 그 위에 두게 하셨습니다. 14절 그들이 제단에서 섬길 때에서는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향로들과 고기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그 위에 두고 오소리 가죽 덮개를 그 위에 펴고 그것에 막대들을 끼울지니라. 그 제단에서 섬길 때에서는 제단의 모든 기구는 재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갈고리, 불을 옮기는 그릇 등을 말합니다. 향로들이란 분향단에 향을 달을 때 번제단에 불을 옮기는 그릇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주색 보자기에 두고 오소리 가죽 덮개를 펴서 덮습니다. 그리고 막대를 끼워서 들고 운반하는 겁니다. 15절 진영이 앞으로 나아갈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것을 끝마치거든 그 뒤에 고핫의 아들들이 와서 그것을 나를지니라.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지니 그들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회중의 성막에 있는 이것들이 고핫의 아들들이 나를 짐이니라. 그래서 짐을 걷고 포장한 일은 누가 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짐을 다 덮고 포장을 다 하면 고핫의 아들들은 뭐 하는 거죠? 나른 것만 하는 거죠. 그게 포장 담당, 이사 담당 이거죠. 응? 그 이제 진 동편에 이제 성막 동편에 진을 쳤던 레위 자손이 이제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거든요.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성소를 다 걷고 포장을 합니다. 이렇게 포장을 하면 다음에 고핫 자손들이 와서 이걸 이제 메고 나른 거죠. 광야에서 진영 앞으로 나아갈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것을 끝마치면 그 뒤에 고핫의 아들들이 와서 그것을 나르면 됩니다. 성소의 기구들을 싸고 덮는 일, 그리고 막대들을 위에 두고 옮길 수 있도록 기구들을 만지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고 이것들을 종류별로 나르는 일은 고핫의 아들들이 하는 일입니다. 고핫의 아들들은 성막의 거룩한 것들을 아무것도 만지지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다 덮었기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거룩한 것들을 만지면 어떻게 되냐? 죽게 됩니다. 죽습니다. 우사가 흔들리는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다가 죽은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15절에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지니 그들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아무것도 만지지 말지니 거룩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고 해. 포장되어 있으니까 그냥 포장되어 있는 막대기만 들고 그냥 옮기는 거예요. 성소의 기구들을 가지고 먹고 마시던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국이 멸망했습니다. 지금 15절에 회중의 성막에 있는 이것들이 고핫의 아들들이 나를 짐이니라 하는데 이상 성막의 물품들이 고핫의 아들들이 나를 짐, 그 고핫의 아들들에게 맡겨진 사역입니다. 짐을 나를 때는 막대기를 끼워서 그것들을 어깨에 맸습니다. 16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의 직무는 등잔기름과 향기로 향과 날마다 되는 음식 업물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맡는 것이며 기름도 날라야 되니까 기름은 엘레아살이 맡았다는 거죠. 또 성막 전체와 그 안의 모든 것과 성소와 그것의 모든 기구를 감독하는 것이니라. 이 이사를 할 때, 이동할 때
이 성소를 전체 감독은 엘라살이 했다는 겁니다. 엘라살이. 그 향과 기름과 향과 음식의 물, 기름 부에서 기름 이거는 엘라살이 맡았고 또 나머지 이동 중에 모든 감독은 전부 다 엘라살이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의 통치자를 감독한 우두머리였고 레지파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통치한 일은 엘라살이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엘라살은 등잔기름과 향기로운 향과 날마다 음식과 물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맡았고 성막 전체와 그 안에 모든 성소와 그것의 모든 기구를 감독했습니다. 등잔기름은 성소를 밝혀주는 등잔대에 서는 기름으로 성령을 예표합니다. 향기로운 향은 기도를 예표합니다. 음식과 물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를 예표합니다. 이것은 전부 다 엘라살이 맡았다는 겁니다. 성막 전체, 성소와 그것의 모든 기구란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고 성전된 우리 몸입니다. 등잔기름이나 등잔기름과 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상세히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런 것들 예표는 공부 안 하겠습니다. 엘라살은 모든 일꾼의 감독자였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양들의 목자요 감독이신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혼의 목자요 큰 목자고 모든 걸 다스리고 관리하는 감독입니다. 17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모세 아론에게 고핫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고 그들에게 주의사항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18절 너는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고핫 족속 가족들의 지파가 끊어지지 않게 하되 자 이게 뭔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모세 아론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고핫 족속 가족들의 지파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멸망하지 않게 하라. 고핫 족속들이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핫 족속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 레위 사람들 가운데 고핫 족속 가족들의 지파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뭐 이들에게 뭐 결혼을 장려하라든지 그들 후손들을 보호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주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지파가 끊어지는 일은 왜 끊어지느냐 하면 주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거죠. 고핫 자손이 주를 아는 지식이 없거나 죽게 받은 직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멸망하는 것을 막으라는 겁니다. 사람이 망하는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의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의를 올리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 잊으리라. 내 백성의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고핫 자손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 일이 없도록 성막이나 기구 옮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레위지파 중 특히 고핫 자손이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선정 나도 내 자녀들 잊으리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고핫 자손이 무지와 불신으로 인해 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에게 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이 끊어지지 않는 길입니다. 이건 어느 집 하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교회에 큰 교훈을 줍니다. 교회가 망하는 것은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이 고난이나 뭐 경제 문제나 전쟁이나 역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믿음을 버릴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버릴 때, 세상과 연합할 때 교회는 연약해지고 소멸됩니다. 소아시아에 있던 초대교회들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 교회들 전부 다 소아시아인 교회들이죠. 뭐 로마 교회는 뭐 소아시아가 아니지만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지금 다 어디 있어요? 지금 거기 다 무슬림입니다. 그 지금 다 지금 무슬림 회교도들이에요. 터키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그 터키가 동방정교의 본산이 거기 있었습니다. 터키가 동방정교의 본산이었어요. 지금 터키가 무슨 나라죠?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 기독교 없어요. 기독교회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고핫 족속들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고핫 자손이 무지와 불신과 배교로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오늘날 교회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버리고 믿음에 전할 때 이곳 교회는 모두 유럽의 교회들처럼 되고 맙니다. 유럽의 교회들처럼 되고 말아요. 유럽의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클럽만도 못해요. 소셜 클럽만도 못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버리고 믿음에 떠날 때 우리 교회들은 다 멸망합니다. 끊어집니다. 고핫자손은 주의 성막의 기구들을 맡았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주의 말씀들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의 말씀들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전부 다 은사들을 맡은 청지기들이라고요. 우리는 교회에서 고핫자손들이 맡은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들을 맡은 청지기들이고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희생물들인 제사장들입니다. 고핫자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기구들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그만큼 더 주의하여 그것들을 하나님의 명하신 지시대로 다루어야 하듯이 우린 주의 훈계와 명령들, 주의 법규들, 주의 말씀들에 늘 주의를 기울이고 경고를 받아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게 알아요. 지금 저도 늘 걱정하는 것이 우리 세대가 지나 주님 늦게 오시고 우리 세대가 끝나면 신개념 성경 이거는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 자신도 그렇고 지금 이 세대를 잘 못 키워내고 있습니다. 지금 10대, 20대를 키워내야 되는데 제가 20대 때 가졌던 그 열정과 믿음을 가진 20대를 지금 제가 못 보고 있어요. 제가 20대에 가졌던 그 신앙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제가 잘 지금 못 보고 있다고. 그 한국에서 어떤 형제 나보고 한국으로 안 넘어올 거냐 해서 나중에 문자하고 가던 적에 그때는 넘어올 필요 없대. 늙어가지고 넘어오면 안 돼. 늙어가지고는 늙어서 한국 오면 그건 안 된대. 그때는 2세, 3세를 못 키운다는 거예요. 2세대, 3세대를. 지금 그러면 우리 세대 이게 끝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황당한 거죠. 고핫자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예.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 가족들 지파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데 이 성경신자들의 수가 점점 적어지고 믿음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회마다 노인들만 있고 나이 든 사람들만 있어요. 이 신경 성경 쓰는 목사가 제 어린 세대에 속하고 말이죠. 이게 정말 고민이 많죠. 좀 20대, 30대에서 이걸 키워내가지고 제자 양육이 계속 돼야 되는데 말이죠. 끊어지지 않게 하라. 끊어지지 않게 하라. 19절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들에 다가갈 때에 죽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할지니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그들 각 사람에게 각각의 섬길 일과 나를 짐을 정해줄지니라. 각각 섬길 일과 나를 짐을 정해줄지니라. 하나님 모두 다 정해주시는 거죠. 고핫자손들은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맡아서 나른 자들이므로 거기에 다가갈 때 죽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냥 함부로 만진다든가 들여다본다든가 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 아론이 전부 다 가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을 정해주라잖아요. 각각의 섬길 일과 나를 짐을 정해줄지니라. 교회에서도 사역을 맡길 때 마찬가지로 이걸 다 정해주는 거죠. 그래야지 일이 돌아가고 교회가 돌아갑니다. 중구난방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 주위에 거룩한 것들을 함부로 보거나 만지거나 잘못해갈 때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모세 아론은 그들이 죽지 않도록 그들 각 사람에게 각각의 섬길 일과 나를 짐을 정해줬습니다. 고핫자손은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이 일을 반복해서 해야 됐고 잘못해가다가 죽을 수 있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것들을 덮을 때 들어가서 보지 말지니 덮을 때 들어가서 보지 말라고요. 그들이 죽을 것이 없냐노라. 고핫자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것들을 덮을 때 들어가서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짐을 싸놓은 것들을 나르기만 할 뿐이지 그것들을 만지거나 들여다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죽임을 당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함부로 보다가 집단으로 죽임을 당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월 30장 19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의 궤를 들여다보았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되 곧 그분께서 백성 중에서 5만 70명을 치시니라. 주께서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엄청나게 죽었죠. 완전 집단으로 왜 언약궤 쳐다봤다가 들여다봤다가 그 하나님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를 속 없이 보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건 죽는 거예요. 주의 영광, 주의 거룩한 것들을 죄인들이 직접 본 일은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간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본다. 죽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 저희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죽을까 염려하느라 들어가서 보지 말지니 이랬죠. 근데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얼마나 극적으로 변하느냐 이거예요. 요한 1서 1장 1절 처음부터 계셨던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한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고핫자손들은 들어가서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 뭐라고?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졌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옷자라도 만졌던 사람이 죽었냐고요. 오히려 병이 나았지. 주님께 나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죽은 사람이 그런 건 없단 말이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예수님 막 밀치고 할 때도 말이죠. 몸이 막 부대꼈단 말이죠. 그럼 다 죽었어요? 아니단 말이죠. 신약에서는 얼마나 이게 극적으로 변하느냐 이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신 그분은 누구나 다 들었고 보고 만지고 살펴보고 손으로 만졌노라 이거. 고핫자손들은 거룩한 것들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어떤 사람들도 함부로 만질 수 없었고 함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덮개로 가려진 기구들을 그냥 막대에 끼워서 기구를 날랐던 겁니다. 그것이 직무였어요. 우린 주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고핫자손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려진 것들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뭐죠? 다 싸고 가려진 것들을 이게 하나님의 기구다 이렇게 말한 그게 구약이었죠. 고핫자손들이 옮길 때 그게 뭐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기구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막의 기구들이다. 그럼 아무도 볼 수도 없어요. 그게 구약이었어요. 신약에서는 아무도 가려진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부 다 밝히 드러난 것들. 우리 모두 밝히 드러난 것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달할 때 가려진 것들, 숨겨진 걸 덮어서 사람들이 전달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빛과 조명 가운데 사람들에게 실체를 드러내 보여야 되는 거지. 예수를 바로 드러내 보인다고 복음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다 말이죠. 우리는 죽을까 염려하노라 그런 건 성도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크리스천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까 염려하노라. 우리는 아무도 그런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주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우리 자신의 마음에 빛이 임하고 계시와 조명이 임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서 비추어주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지. 빛의 자녀들이니까. 고핫자손들이 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크고 막중한 의무 그리고 직무를 맡았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고핫자손들이 직무였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게르손, 무라리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듣는 혼들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임하여 말씀이 풍성히 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경고를 받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구약에서 성도들이 또 주의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것들을 주목하지 못하고 제대로 볼 수 없었어서 아버지 지금 저희는 주 예수님 또 영광의 복음을 영광스러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들을 또 밝히 드러내고 그것들을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많은 빛을 주시고 지혜와 계심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란하게 능숙하게 다루고 또 이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잘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